오늘 본문은 산상수훈의 한 부분인 우리가 소금과 빛이라고 말하는 비유의 내용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하고 비교적 이해하기 쉬운 말씀이라고 우리가 생각하지만 그런 일반적인 이해나 해석으로 이 비유를 바라보면 이 비유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방법을 말하는 윤리적인 당부 정도로 그쳐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착하게 살아야 한다. 착하게 사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명하라라는 도덕적 의무감을 먼저 떠올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너희의 행위로 세상에서 소금이 되어라, 세상에서 빛이 되어라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람, 행위로 결과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이 본문의 참된 의미와 무게를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먼저 예수님 말씀의 초점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번 본문의 말씀 외에도 항상 우리에게 어떤 행위나 행하는 어떤 일, 그리고 그 일들로 일어난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보다는 항상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이고 어떤 정체성을 가져야 하는지 거기서부터 나오는 것을 예수님은 본질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본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된다라는 행위나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소금과 빛의 비유도 단순한 윤리적인 지침이나 행동해야 하는 행동 강령이나 지시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로 세워졌는지를 제대로 알아야 한다는 선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정체성이 무엇인지, 우리를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빛과 소금이라고 여겨주시는 우리는 신자라는 신분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과 여러 변수가 넘치는 현실 속을 어떻게 바라보고 해석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기대가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하고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언제나 눈에 보이는 성과와 드러나는 행위를 어떤 것들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과정보다 결과라는 말을 하는 거죠. 지금 이 시대는 말할 것도 없고 이전부터 세상은 그래 왔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세상은 항상 언제나 변함없이 견제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세상이었습니다. 과거에도 그랬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세상은 더 영리하고 교묘하게, 그리고 지금 이 시대를 우리가 바라보면 느끼겠지만 이제는 대놓고 눈에 보이는 것들을 쫓는 것이 진짜 지혜로운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도록 계속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고 슬프게도 그 영향은 교회 속으로도 침투해서 그 흐름에 쉽게 물들었습니다. 사회가 업적과 능력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또 눈에 보이는 드러나는 결과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교회 역시 세상과 비슷하게 신앙과 교회의 가치를 어떻게 보이느냐, 눈에 보이는 것, 그리고 어떤 일을 했느냐, 행위나 어떤 결과를 냈느냐라는 것들로 판단하고 그것이 교회의 중요한 사명처럼 생각하게 만들고 그렇게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드러나는 행위로 교회가 더 거대해지고 강한 영향력을 갖게 되는 것을 부응했다라고 말하고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원하시는 것처럼 포장해서 말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 예를 들면 얼마큼 기도했는지, 몇 명을 전도했는지, 얼마나 교회가 켜졌는지, 그 속에서 나는 눈에 보이는 어떤 일들, 어떤 헌신을 했는지가 마치 신앙인 것처럼 생각하게 하고 신앙의 척도로 오해하도록 변질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신앙의 본질이 행위 이전에 존재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단순하게 우리는 이런 일들을 해야 한다라는 그런 가르침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 존재인지, 그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가르침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존재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행위로 겉모습만 그럴듯하게 바꾸려고 하는 그런 껍데기 같은 일에 매달리고 있는 그런 모습은 사실 진짜가 아닙니다. 정체성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흉내만 내는 것이죠. 그런 흉내만 내는 행위는 결국 위선으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정체성을 무엇을 해야 하는가, 어떤 행위가 아니라 어떤 자들인가를 명확히 하는 우리의 존재 자체에 있음을 항상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소금이다, 빛이다라고 그렇게 부르신 것은 어떤 행동이나 행위나 어떻게 사는 문제인가를 말하는 단순한 어떤 과업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선언을 통해서 은혜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그 은혜 입은 자들이 어떤 자들인지를 더 깊이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큰 착각 중에 하나는 우리가 조금 더 율법적이고 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행위들을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사람들에게도 칭찬받으면 변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의 속사람이 바뀔 수 있다고, 변화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소금과 빛을 비유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전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의 행실로 소금같이 빛같이 변화될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말라는 오히려 반대의 말씀인 거죠. 우리 속사람은 우리의 행실, 즉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어떠함으로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언가 착하고 좋아 보이는 일들을 해서 변화시켜라 라는 명령이 아니라 너희는 이미 그런 존재다라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복음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빛과 소금이 되어가야 하는 존재다, 이루어가야 하는 존재다라가 아니라 이미 너희는 소금과 빛 같은 존재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과거의 소금은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존재였습니다. 지금도 소금은 무척이나 중요한 물질인데 과거에는 대체할 만한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더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지금은 맛을 내거나 음식의 맛을 내거나 음식들이 썩지 않게 부패를 방지할 여러 가지 기술들과 물질들이 발견되고 발전했지만 당시 소금은 음식의 맛을 내는 것은 당연하고 음식의 부패를 방지하고 심지어 상처를 소독하는 의료적인 용도까지 사용되는 절대적이고 유일한 수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소금이 얼마나 중요했는지는 과거 1세기의 로마 제국의 역사 문헌에 기록될 만큼 그렇게 소금이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교역의 중요한 품목 중에서 소금을 절대로 빼놓을 수가 없었고 국가나 제국 차원에서 소금 광산이나 염전을 소유하려고 하는 것은 막대한 부를 축적할 수 있는 수단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소금은 화폐와 비슷한 가치로 사용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지금의 우리가 사용하는 돈처럼 거래가 되는 것이 소금이었다는 것입니다. 로마 군인들이 받는 월급, 급여를 살라리움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소금을 의미하는 살이라는 단어에서
유래한 단어가 바로 그 로마인 군인들의 급여 살라리움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실제로 그 로마 군인들의 봉급을 돈과 또 소금으로 같이 이렇게 지급할 때가 많았다고 합니다. 소금은 그만큼 중요했기 때문에 소금의 생산과 유통 전부를 정부 통제하에 두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 그 사람들, 예수님이 너희는 소금이다, 너희는 빛이다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있는 현장의 그 사람들은 당연히 소금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었고, 예수님은 소금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딱 꼭 집어서 소금으로 예를 들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열심히 잘해서 소금과 같은 사람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바꿀 수 없는 유일한 존재인 소금이다 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게 되기를 이루어 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이미 소금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신자의 정체성은 자기 능력으로 소금같이 중요한 사람, 세상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 되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 빛으로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고 계시죠. 14절에서 16절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빛은 여러 설명을 붙이지 않아도 그 존재 자체로 어둠을 몰아내는 유일하고 절대적인 존재라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빛을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하는 존재로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 신자는 빛처럼 어둠 속에서 숨겨질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존재 자체가 다르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중에서 1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을 잘못 생각해서 우리의 도덕적이고 율법적인 행실, 그러니까 이 착한 행실이라는 말을 도덕적이고 율법적인 행실이라고 그렇게 오해해서 그것들을 우리가 잘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곤 합니다. 너희는 이미 빛과 소금이다라는 말에 그 하나님의 선언을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한다라고 오해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안다면 우리 능력으로는 절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거나 또 반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거나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많이 들어서 잘 아실 것입니다. 성경은 일관적으로 하나님만이 선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좋다고 말하는 것들이 선한 것이 될 수가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우리가 그런 일을 했다고 한들 우리 자체가 선해진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선하십니다. 성경이 말하는 선하다는 것은 우리가 뭘 해서 그렇게 된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선하신 하나님만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선하게 여겨진다는 말씀입니다. 미가서 6장 8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 읽은 이 미가서, 그리고 또 이 미가 선지자가 활동할 당시는 히스기야 왕 시대였습니다. 그 시대는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제사도 드리고 많은 종교 의식들을 행하긴 했지만 그것은 형식적인 행위였을 뿐
속으로는 하나님을 떠나서 다들 우상을 만연하게 섬기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그렇게 우상을 사랑하고 섬기면서 뻔뻔하게 무엇을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요? 라고 그런 질문들을 많이 했습니다. 이 본문의 배경이죠. 무엇을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런 질문에 대한 답변이 바로 미가 선지자의 미가서 6장 8절의 대답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너에게 보여주셨으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행하는 것 아니냐. 사람들은 그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뭔가를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기가 한 행위로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뭔가를 위대한 것을 이루어내거나 훌륭한 사람이 되고 도덕적으로 좀 더 깨끗한 사람이 되거나 하나님께 뭔가 좋은 것들을 바치면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실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 신자에게 원하시는 것은 다른 어떤 행위, 어떤 업적,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런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미가 선지자의 시대에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가 어떤 업적들을 이루어서 대단한 것들을 하나님께 바치거나 보여드리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어떤 거창하고 위대한 일들을 이뤄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착한 행실, 여기서 말하는 착한 행실은 우리가 행하는 행위가 아니라 아까 미가서에서도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것만이 착한 행실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좀 더 깊이 묵상해보면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명령 앞에서 우리 힘으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내 안에는 소금의 짠맛을 낼 힘이 없고 내 안에는 어둠을 밝힐 빛이 없음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이제 부담스러운 질문만 앞서게 됩니다. 내 안에 능력이 없고 내 안에 빛이 없는데 나는 그럼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이 말씀 앞에 서면 마치 우리가 무거운 짐을 짊어진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가 우리 힘으로는 결코 소금이 될 수 없고 우리 능력과 방법으로는 결코 빛이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자로 세상에 세우셨다는 것을 고백하지만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우리의 모습, 우리의 현실을 직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쉽지 않은 현실 속에서 우리는 좌절하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하신 그 우리의 정체성은 뭔가 뜬구름을 잡는 것 같은 공허한 구호처럼 들리기까지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존재를 변화시켰다고 알게 되었지만, 그래서 고백하지만 여전히 흔들리고 여전히 어두움에 사로잡히고 마치 맛 잃은 소금 같은 삶의 모습이 불쑥불쑥 튀어나옵니다. 우리가 현실에서 마주하는 우리의 모습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세상의 빛과 소금 같은 고귀한 정체성을 담을 만한 그런 그릇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전히 현실 앞에서 넘어지고 연약한 우리의 모습은 정말 풀리지 않는 숙제 같고 퍼즐 같고 문제 같고 우리를 가장 무너지게 하는 그런 부분인 것입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 우리가 정말 소망 없는 자들이구나, 나는 정말 답이 없는 존재구나 라는 사실을 바라보게 되고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자들이라는 것, 그 사실에 절망하고 실망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아무런 능력도 없는데
소금으로서 그 맛을 잃고 마루 아래 등잔처럼 빛을 비추지 못하게 될 수도 있는 그런 답이 없는 존재라고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아, 이런 내가 뭘 할 수가 있나? 이런 내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아닌가? 그런 걱정을 하게도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아까 함께 나눈 것처럼 절망에 빠져라, 너희는 답없는 존재이니까 율법에 채찍을 맞아라 라고 그렇게 채찍질 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 스스로 할 수 없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붙들어서 소금과 빛으로 세우셨다는 은혜의 선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가 아니라 위로인 거죠.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아야 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소금다운 삶을 살 수 있을까? 내가 소금 같아질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빛을 비춰서 하나님의 영광이 될까라는 자기 노력이라는 해답을 찾아보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저 신자로 살아가라 라는 의미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소금이 맛을 잃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을 열어두시고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빛이 어두움을 물리칠 수 없을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경고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소금이 그 본질인 짠맛을 잃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하다. 빛을 아무리 감춰놔도 어둠을 물리치는 빛의 그 본질을 바꾸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하다고 역설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신자의 정체성은 절대로 우리의 선행이나 종교적인 노력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함으로 그 존재가 완전히 변화되었고 어떤 힘이나 능력에 의해서 취소될 수 없는 본질이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매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소망이 없는 우리를 바라보고 좌절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보고 야, 너희 실력으로 소금이 한번 되어봐라, 너희 실력으로 빛이 되어봐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는 것은 바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어떤 일을 해라가 아니라 너는 이런 존재다 라고 알려주시는 것이죠.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나 스스로는 결코 빛도 소금도 될 수 없는 자라는 사실을 직면하게 하십니다. 나의 능력과 성취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 속에서만 내가 소금이고 빛이라는 정체성이 주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습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셨구나, 하나님께서 일하시는구나 라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시작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것은 변할 수 없는 너희의 정체성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나의 실력과 자격을 넘어서는 은혜의 선언이고 하나님께 속한 우리 존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어떤 능력도 어떤 소망도 없이 내 스스로 다 해야만 했습니다. 내가 소금처럼 빛처럼 그렇게 살아가야 했지만 그래도 소망을 발견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존재를 새롭게 바꾸셨고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신앙은 내가 스스로 빛을 만들어내려는 절대로 불가능한 시도가 아니라 이미 나를 빛과 소금으로 세우신 하나님께 붙들려 사는 존재임을 알고 고백하는 것부터 시작되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이전에는 너무나 착각해서, 신앙에 대해서 너무나 착각해서, 믿음에 대해서 너무나 착각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는 말을 나의 행실로 세상에서 자랑스러울 만한 소금과 빛이 되자라고 그렇게 외쳤지만 이제 우리는 나의 행실로, 나의 능력으로, 이 말은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는 자가 된 것입니다. 내 힘으로 될 수 없고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 자, 무능력한 자, 소망 없는 자라는 것을 알게 된 그 사실이 절망이 아니라 바로 신자라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된다는 신자의 고백은 그래서 절대로 절망으로 이어질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소망 없음을 알게 된 것 자체가 은혜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망 없는 자들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 자체가 은혜라는 거죠. 이제 우리는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우리에겐 소망이 없는 자라는 것을 알고 고백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정체성은 그것을 아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소망 없다는 것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을 시작으로 그 어떤 존재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본질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때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나를 대단한 존재로 보려고 했던 허영심을 끊어내게 하시고 솔직하게 자신의 무력함을 바라보고 인정하는 그런 고백하는 데에서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내가 잘해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내가 성공해야 하나님이 성공한 나를 통해서 일을 이루신다고 착각했던 것에서 벗어나서 아무것도 아닌 나에게서부터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설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역설을 자기 삶으로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고린도후서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의 비밀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정확하게 볼 수 있게 되었고 자기 능력으로 의로움을 이루어내려고 했던 그 삶에서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만 소망으로 붙들며 사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스스로를 제대로 볼 수 있게 되었다면 우리는 우리 능력으로 소금이 될 수 없고 빛이 될 수 없고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경험함으로 자신의 존재를 제대로 바라보게 된 바울의 고백이 바로 함께 읽은 이 고린도후서 4장의 고백이죠.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보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보배를 질그릇과 같은 우리에 담았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렇게 위대하고 아름답고 완전한 하나님을 아는 빛과 같은 찬란한 영광에 걸맞는 그런 보배를 아름답고 온전한 귀한 그릇에 담으신 것이 아니라 그에 걸맞는 안전하고 온전한 귀한 그릇에 담으신 것이 아니라 흔하고 깨지기 쉬운 초라한 질그릇과 같은 우리에게 담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질그릇과 같습니다. 우리 현실에서 마주하는 고난이 그런 어려움과 유혹에도 우리는 얼마나 흔들리고 얼마나 쉽게 깨져버리는지 잘 아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질그릇이라고 해서 약하고 깨지기 쉽다고 해서 우리 안에 담긴 보배의 존재 그리고 그 보배의 가치가 떨어지거나 사라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보배를 가리고 있던 질그릇이 깨질 때 그 속의 보배는 더 드러나고 빛나는 능력을 보인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친히 우리에게로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그 안에 빛을 두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라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은 신자의 정체성이
우리의 자격과 능력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빛을 담아주셨다는 사실을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들입니다. 바울은 그 영광의 빛을 보배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그 능력과 영광이 보배를 담은 그 질그릇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질그릇인 우리에게 그 영광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앞에서 함께 나눈 것처럼 신자로서의 영광이 스스로의 행위나 능력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친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찬란한 영광을 질그릇인 우리에게 담았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합당한 자를 찾으시거나 완전한 자에게 그 영광의 빛을 담으신 것이 아니라 부족한 우리 그 자체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자신의 영광을 담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완전한가,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가, 내가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행했는가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연약하고 깨지기 쉬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빛을 드러내시고 우리의 존재를 어떻게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시는지 바라봐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태, 상황과 환경에 자신의 영광을 맡기지 않겠다고, 연약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을 우리는 쉽게 말하고 쉽게 표현하고는 있지만 조금만 더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이 일하심의 방법은 말도 안 되는 방법입니다. 도무지 논리나 계산이 맞지 않고 너무나 비효율적인 방법입니다. 너무 손해보고 억지스러운 듯한 방법입니다. 하나님이니까 손해보실 수 있지, 하나님이니까 비효율적이어도 할 수 있지, 다 가진 분이고 다 능력 있는 분인데 라고 말하면서 핑계댈 수는 있겠지만, 만약에 내 일이었다면, 나였다면 작은 것 하나 손해보기 싫어하고 움켜쥐고 놓지 않으려고 하고 조금이라도 효율적인 선택을 하려 하고 이리저리 재고 따졌을 텐데, 하나님은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은 계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은 우리의 이해와 상식과 모든 논리와 판단을 넘어서 오직 우리만을 향하십니다. 망할 것 같은 방법, 이해되지 않는 방법, 손해보는 방법, 죽는 방법이었던 십자가의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스럽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결국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드러내십니다. 이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바울은 이렇게 이어서 고백합니다. 8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보배가 우리 안에 담겼어도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은 여전합니다. 마주하는 현실과 상황 또한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그리고 우리가 만나게 될 모든 상황, 질그릇이 깨지고도 남을 충분한 내적인 그리고 외적인 어렵고 열악한 상황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가릴 수 없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신자가 어떤 존재인지 제대로 안다면 외부적으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나의 내면은 어떤 것으로도 포위되고 둘러싸여 있을 수 없습니다. 답답한 상황을 만나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핍박과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핍박과 고난이 나를 망하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존재 자체를 바꾸셨고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 상황을 만나게 될 때 우리가 얼마나 쉽게 무너지고 낮아지고 금가고 깨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아도 그 상황 앞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로 서는 것, 그 현실 속에서 나는 할 수 없지만 그래서 주님께 손들고 항복하며 엎드릴 때 그 속에 담긴 영광의 빛은
더 강하게 흘러나오며 하나님의 일하심은 더 강력하고 크게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세상은 저마다 흠없는 그릇을 만들기를 끝없이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각자 스스로 만든 멋진 그릇에 자기의 영광들을 채우기에 바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반짝거린다고 자랑스러워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합니다. 내가 이런 영광스러운 일들을 했어. 하지만 우리는 세상의 영광을 자랑하는 방법과 다른 자들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하찮은 질그릇 같은 자들이지만 우리 안에 담긴 보배만 자랑하고 보배만 참된 가치이며 보배만 드러내기를 바라는 자들입니다. 실패와 깨짐은 하나님의 일하심의 시작이기 때문에 세상은 실패와 깨짐을 절망과 부끄러움이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실패와 깨짐을 절망과 부끄러움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자랑이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예수님도 죽음이라는 실패, 죽음이라는 깨짐, 그 우리의 현실 속으로 기꺼이 들어오셔서 결국 영광을 입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능력과 의지와 힘으로 영광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순복하고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함으로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몸에, 우리 삶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자의 자연스러움입니다. 인위적으로 뭔가 좋아 보이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뭔가 위대해 보이려고 뭔가 대단해 보이려고 안간힘을 써서 나의 실적으로 나의 능력으로 나를 빛나게 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저 우리는 하나님께 더 굴복하고 더 순종하고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것으로 우리는 소금 같은 자들, 빛과 같은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것이면 충분한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삶에서 만나는 고난과 절망이나 내 연약함으로 매번 같은 자리에서 넘어지는 모든 깨어짐의 자리까지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통해서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이것이 소금이 짠맛을 잃을 수 없고 빛이 감추어질 수 없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신자로 살아가는 우리는 절대 하나님의 붙드심에서 끊어질 수 없을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변할 수 없는 소금, 변할 수 없는 빛처럼 우리를 절대로 결코 변하지 않을 하나님의 자녀, 신자로 부르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내가 뭘 해서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 때문입니다. 어떤 행위나 조건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소금이라고 감출 수 없는 빛이라고 그렇게 존재 자체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불러주셨지만 여전히 우리는 현실 앞에서 연약합니다. 내 모습을 볼 때 매일매일 연약한 것을 보게 됩니다. 타협하고 넘어집니다. 분명히 신자는 그런 위대한 자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신자의 위대한 정체성, 그 보배 같은 영광을 담기에는 내가 너무나 턱없이 부족하고 부끄럽고 창피하죠. 초라하고 부서지기도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놀라운 보배를 나라는 질그릇에 담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질그릇이 현실이라는 벽에 부딪혀서 금가고 쓰러지고 깨질 때, 내가 망했다고 생각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더 이상 나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외칠 때 오히려 더 영광스럽게 드러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고 변하지 않고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걱정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은 내가 한 일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묻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걱정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자들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 속에서 그저 믿는 자로 살아가라. 담대히 그 길을 걸어가라. 고난과 어려운 상황 앞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 말씀만이 세상에서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격이 맞지 않는 질그릇인 우리의 모습을 보고 잘못됐다, 부족하다, 더 열심히 노력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너 좌절해라, 자책하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현실 속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넘어져도 금가도 깨져도 괜찮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하나님께 속한 자로 세상을 살아봐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 괜찮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소망으로 바라보며 동행할 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함께 계셔서 보배처럼 우리를 빛나게 하시겠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어떠함이 우리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담긴 절대 변할 수 없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다. 우리는 신자다라는 절대 변하지 않는 정체성을 우리는 붙잡고 주어진 우리 각자의 삶을 묵묵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어떤 자리에도 나아가겠노라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을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을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을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넘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바라보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계시는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야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하시네 가장 가까이 함께 하시네 하나님 아버지 절대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우리의 존재가 어떤 것도 우리를 완전히 무너뜨리게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앞에 어떤 상황과 현실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더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이루어 가신다는 그 믿음으로 담대하게 우리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아니라 우리 안에 담긴 보배만 드러나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약해도 하나님은 완전하시다는 확신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우리를 결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그 은혜에 우리 삶을 온전히 드리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10년 가운데, 그들의 모든 삶 가운데 사랑하는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